주님을 만나러 오셨죠? 할렐루야.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금요 성령 집회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마음껏 주를 찬양하며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의 죄 씻음 받은 걸 감사하며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친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들을 때에 영혼육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물론 그 헤로디아의 일을 가지고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 자기의 제자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런데 그 보내기 바로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근데 그 앞절 17절에 보면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일들이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땅에까지 다 퍼졌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자기 그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 제자들이 그 예수라는 분이 이러이러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고한 내용이 이 누가복음 4장 이하, 4장 이하에 이렇게 보면은 많은 그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난 사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지금 세례 요한에게 가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이렇게 낱낱이 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질문을 하도록 한 건데, 4장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던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이제까지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간 거를 본 적이 없는데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또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열병이라는 거는 뭐 거의 치료가 안 되는,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병이죠. 그런데 그걸 고쳐주셨어요. 문둥병을 깨끗게 하셨어요. 이 문둥병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병이다. 그래서 그들은 격리돼서 살았고 우리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래서 점점 그 몸의 기능들이 하나씩 하나씩 썩어가면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 약으로 어떤 의원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그 병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둥병을 깨끗게 하시고 제사장에게 보여서 그것이 확실하게 나았다라는 것을 증거가 된,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또 오른손 마른 사람의 그 손을 펴게 하셨어요. 펴게 하시고 또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더 이렇게 기가 막힌 소문이 있었는데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렸다라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할 때에 이 세례 요한이 이거를 보면서, 이거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정말 구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물어보게 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내가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올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그것을 와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고 그걸 증거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이미 요한복음 1장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는데, 이렇게 자기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이런 많은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듣고 제자들에게 지금 보냈어요. 이것은 마음에 의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오실 그이가 메시아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를 좀 속 시원히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왜 세례 요한이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가? 그 당시 다른 유대인처럼 세례 요한도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 이방의 나라 압제로부터 회복시키고
자유를 주고, 그리고 이 다윗과 같은 왕권으로 이 이스라엘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울 그런 메시아가 올 줄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른편 뺨을 때리며 왼뺨을 돌려대고 이런 말씀만 하신단 말이죠. 좀 원수를 갚고, 그리고 로마의 압자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입자, 그리고 이 나라를 내가 회복시키겠다, 좀 이런 소문이 들리면 감옥에서 절대 의심하지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너무나 나약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원수의 나라들, 그런 압제하는 나라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라고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이 정말 이 땅에 오실 메시아입니까? 그것을 이렇게 물어보게 했던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받고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내가 메시아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 믿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21절 누가복음 7장 21절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보고 들은 게 뭐냐 말이에요. 보고 들은 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본 거, 들은 거, 그거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본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그 앞서서 행하셨던, 이미 소문이 널리 나 있던 그런 그 많은 기사와 이적들, 너희들 본 거 그대로 전하라. 들은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선포한 거, 그 말씀을 너희가 본 것과 기사와 이적과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한 거에 대해서 너희는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믿음에 흔들리지 말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들에게 오늘 여기에 6가지 표적을 특별히 열거를 하시면서 바로 이런 일을 행하는 내가 메시아가 아니냐,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내가 왔고 이런 일을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런 사역을 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에게 믿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들이 어떻게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사역인가, 그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자, 여기에 앞서서 네 가지의 그 기사와 이적은 이사야서 35장 5절로 6절과 또 42장 7절에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42장 7절 같이 시작.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지금 예수님이 6가지의 그 기사, 이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소경이 보고 앉은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 받고 귀머리가 들으며, 이것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내용이에요.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냐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오신, 그것도 뭐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서 확인될 때에 그분이 바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그리고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딴 데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요즘은요 미혹하는 영이 너무 많아요. 미혹하는 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셔 나의 일평생을 책임지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신앙에서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것은 사실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왜 이것을 쓰시고 있는가? 또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죠. 그래서 여기에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면 이사야에서 예언된, 구약에 예언된 그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능력도 행하신다는 거예요. 더 큰 능력도 행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믿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는요 3분의 2가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3번이나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는데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 4장 35절에 5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4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 사건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4가지로 오늘 좀 요약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의 그 사역의 첫 번째가 뭐냐?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에 자,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연에 대한 이적을 베푸시는 한 사건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은 배의 그 뒤쪽에서,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거의 풍랑에 의해서 이 바닷물이 들어오는 걸로 인해서 뒤집어지려고 할 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4장 39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너무 놀랐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예수가 누구냐? 어떻게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여기에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을 때 즉시 바다가 고요해지고 파도가 잠잠해지고 그리고 그들은 편안하게 육지에 닿았던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성경에서 이런 기적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초자연적인 권세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는 이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런 그 큰 광풍도 잠잠케 하시고 파도도 잠잠케 하신 분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에 우리에게도 큰 광풍이 불어와요. 제가 요즘 늘 상담하는 게 뭡니까? 아픔이 있어서 와요. 큰 파도가 있어요. 광풍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로 정말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광풍도 바다도 풍랑도 잠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지금 배 안에 같이 타고 가셨다고 그랬어요. 이 4사건이 지금 마가복음에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주님이 지금 첫 번째 장면은 배 안에 같이 가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광풍이요, 내 육체의 광풍이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요, 그거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 주님의 한 말씀이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견고히 갖고 정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초자연적인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가 되신다, 그거를 믿고 내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두 번째 메시아 되심의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을 오늘 중심으로 지금 네 가지의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기사와 이적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에게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제가 2주 동안 준비하고요, 2주 동안 준비하면서 뭐 했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입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이 잔잔해지고, 그리고 죽은 영혼이 다시 소성함을 얻는 주님,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하고요. 오늘도 정말 기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막 그게 막 느껴져요. 예배 가운데 할렐루야 막 찬양을 드리는데 막 찬양 가운데 막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야, 오늘 저하고 김대규 목사님하고 짠 것도 아닌데 보혈 찬양, 예수님 찬양, 저하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정말 영적으로 통했어요. 오늘 주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계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이런 기사와 이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의 이 사건은, 첫 번째의 사건은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초점을 맞췄다면, 두 번째는 영계를 지배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3절로 5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자,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8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인간이 이렇게까지 비참해질 수가 있는가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여기는요 일부러 가셨어요. 이 네 사건이요 각자 참 다양하게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는 배에 같이 타고 가시면서 기적을 행하셨고, 여긴 두 번째로는요 거라사 지방에 일부러 배 타고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거,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상황을 보세요.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사는 데가 어디입니까?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고 그랬어요. 무덤 사이에. 우리는 무덤 무서워서 지나가지도 않잖아요. 미국은 뭐 공동묘지 같으니까 뭐 옆에 가서 점심도 먹지만은 뭐 로지를 가가지고, 이건 공원이지 이렇게 무덤 같잖아요. 한국에는 이렇게 무덤 이렇게 있어서 우리 지나가기도 무섭고 두렵고 머리가 쭈삣쭈삣 쓰고 우리 그랬는데,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거야. 그리고 아무도 이 쇠사슬로 묶어도 이 힘이 얼마나 센지, 그 쇠사슬 고랑 쇠고랑 온 그걸로 다 묶어도요 다 끊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돌로 자기의 몸을 막 상해야 하는, 귀신이요 실제로 속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 지금 돌 들어라, 너 때려라. 그러면 그 돌로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뭐 성교지 가서 많이 이렇게 이런 걸 체험하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 또 산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곳에서 소리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상하고, 그리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광인이죠. 완전히 미친, 완전히 뭐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했다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센 그 귀신들에 잡혀가지고 아무도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인생을 이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오늘 주님께서 그곳에 가셨어요.
귀신이 뭔지 알아보죠.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그 귀신에게 대해서 명령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심에 그 귀신들이 다 나가서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했다. 오늘날도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귀신은 우리에게 들락날락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안에 자리 잡고 살고 있어요. 자리 잡고. 전에 인카운터 하면서 우리 한 분이 기도원 가가지고, 그때는 1박 2일로 기도원 올라갈 때 이제 안수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딱 귀신이 드러났어요.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인카운터에 오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막 이제 쫓아내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눈을 딱 뜨더니,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인데 눈을 딱 뜨더니 나를 딱 보면서 눈을 막 굴리더니 나 나갈 테니까 문 좀 열어달래. 문 좀 열어. 그때 우리가 10일 수양관에서 했는데요. 저를 딱 보더니 저 문 열어주면 내가 나갈게요. 문 열어달래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웃었어요. 귀신 쫓다 말고 픽 웃음이 나와서, 무슨 귀신이 나가면 그냥 나오지 문까지 열어달라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 팀 멤버한테 저 문 좀 열어주세요. 저렇게 귀신이 나가신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체험을 했어요. 근데 속에 숨어 있는 게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자꾸 눌린대. 그래서 이제 목자하고 또 한 분하고 셋이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이제 아기를 이제 집에서 보시는 분인데, 그래서 아기는 이제 이렇게 다른 분이 안고 안으로 들어가고 깐난애니까. 그리고 이제 이분에게 같이 이제 막 기도하는데 귀신이 드러났어요. 그러더니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는 거는요, 귀신이 우는 것과 진짜 회개로 우는 것과 다른 거 아시죠? 귀신이 우는 거는 전부 눈물이 없습니다. 눈물이 안 나. 그리고 우는 소리만 내. 그래서 너 속이지 말고 나오라. 이제 막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막 너무나 슬프게 울면서 나를 지금 나가라고 하면 나 어디로 가니?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옛날 심파조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중지하고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사는 동안에 혹시 죽은 사람 있거나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의 가족 중에. 그랬더니 언니가 20년 전에 죽었었대요. 젊은 나이에 언니가 20년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축사하면서 물어보니까 그 언니 귀신이야. 그러니까 내가 동생하고 이제껏 살았는데, 예수 안 믿었으니까 20년을 그 안에서 살았는데 나 이제 나가라고 그러면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설명했어요. 이분은 언니가 아니고 귀신이다. 언니를 가장한 귀신이고도 쭉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또 언니인데, 언니를 지금 속에 모시고 살고 있는데 내가 나가라고 그러면 저 목사는 되게 인정받을 리도 없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언니가 아니라 이거는 귀신이 언니를 가장한 이 귀신이다라는 거를 다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함을 얻고 잠을 잘 자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눌리고 우리가 귀신에게 잡혀있고 여기에 가장 비참했던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거라사 지방까지 가셔서 치료하신, 깨끗게 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이 귀신을,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이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신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사역을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 한 병을 치료하신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25절 26절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자, 여기에도 보니까 하여간 병에 걸리면 불쌍한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아픔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에 대해서 12회를 혈루증으로 하는 거 늘 피를 쏟는 거예요. 이 혈루증은 문둥병과 같이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여자예요. 그래서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요. 문둥병자와 똑같이 그는 격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여기 보니까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겠어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가산이 다 날아갔어요. 집안이 다 망한 거예요. 그리고도 병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렇게 중하여졌는데 이 여인에게 가장 좋은 건 뭐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잘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무슨 소문을 들었겠어요? 자기가 이런 문둥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각색 병든 자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고침받고, 그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소식 들었지 않겠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이런 소문을 이 여자가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만나러 가야죠. 예수님 만나러 가야죠. 근데 자기는 사람한테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여자들은 문둥병하고 똑같아서 만약에 사람에게 저 여자 혈루증 앓는 여자야 그러면요 돌팔매질 당해요.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이 여자는 오직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이 고침받는다는 단 한 가지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여자는 자기의 몰골이 너무 아니니까 그래도 온몸을 가렸겠죠. 온몸을 가리고, 그리고 그 믿음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 뒤에 가서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이 믿음. 그래서 이 여자가 정말, 주님이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밀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가는데, 이 여자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여자가 오직 병 낫기를 원하는 그 단 한 가지 그 마음 때문에 그 수많은 군중을 뚫고, 그리고 예수님 뒤에라도 가는 거예요. 뒤에라도. 그리고 뒤에 가서 옷에 손을 대자마자 혈로 근원이 즉시 멈췄다라고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에 초점을 맞추고 설교하기 때문에 이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이 여자는 물론 믿음으로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문둥병과 같은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자를 고치는 이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 즉시 능력이 나간 걸 아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사람들을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와서 손도 잡고 옷도 만지고 밀치고 밀리고 이러고 다니는데, 아니 주님 누가 옷을 만졌다니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 만졌을 거예요. 예수님하고 혹시 팔짱을 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고침받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요? 이 여자 하나. 왜냐?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이 여자의 혈루 근원을 마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올 때에도, 오늘 금요일이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그리고 예배 오면 여러분 헌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금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오늘 주님께서 오늘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어떤 메시지를 주실 것인가. 찬양 가운데도 메시지가 있어요. 기도 가운데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내가 사모하고 와서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오늘 내 이 문제가 있는데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왔는데 나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러한 일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는 사람과 그냥 내가 직분자니까, 그냥 금요일이니까 오는 것과는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올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어떤 때는 그냥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 주님은 어떤 병이든지 고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만지셔서, 정말 주님 오셔서 정말 내 손에 안수해 주세요. 내 머리에 안수해 주세요. 나 여기가 아파요. 우리 주님 친히 오셔서 나에게 안수해 주세요. 그러면 내 병이 낫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님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오늘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기도원에서 그룹 예배할 때 제가 이 하나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참 인카운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인카운터를 통해서 참 이렇게 회복되신 분인데, 이분은 흑인하고 결혼을 해서 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면서 힘들게 살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인종차별이 심하잖아요. 백인하고 결혼하면 그래도 좀 난데 흑인하고 결혼한 사람들 참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흑인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삶을 사는데, 가는 데마다 또 애들
애들은 전부 흑인처럼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참 외롭고 힘들고 손가락질 받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때 같이 있었던 그룹에 한 분이 옛날 회사에서 있을 때에 이분을 참 이렇게 잘 해줬어요. 그분은 딴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막 이럴 때에 이분은 정말 사랑으로 그분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고 오랫동안 헤어졌는데 인카운터를 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분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백혈병으로 수술도 할 수 없고 골수 기증자도 없고, 그런데 수술을 하려면 10만 이상의 혈소판이 10만 이상이 돼야 된다는데 그 당시 약 2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혈소판이. 그러니까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골수 기증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왔어요, 인카운터에. 이분이 가서 벨플라워에 사는데 가서 픽업 해가지고 가든구로까지, 그때는 어떤 집에서 저희가 인카운터를 했는데 모시고 와서 인카운터를 참석했는데요, 우리 정말 모든 팀 멤버들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냥 무조건 아무런 적이 없는, 정말 그분을 생각하니까 흑인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그 많은 그 조롱과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살았는데 이제 백혈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분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팀 멤버들에게 특별히 얘기하고 그분을 위해서 저희가 정말 잘해드렸어요, 사랑으로. 그래서 이분이 남편의 허락을 받고 10주와 그 다음에 주말 수양회까지 다 참석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주말 수양회를 끝나면서 병원에 가서 이제 체크업을 했는데 혈소판이 9만으로 올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골수 기증자가 왔어요. 가까운 친척 중에 골수가 맞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와서 이분이 이식하고 수술을 하고 건강 회복해서 그 집 근처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할렐루야. 성가대로 섬기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 앞에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그 비참한 사람을 위해서도 배 타고 일부러 가시는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소외되고 아프고 고통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꽁꽁 숨어갖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발견해서 우리 인카운터에 모시고 주님의 사랑을 베푼다면은 정말 그런 분들이 치유받고 예수 믿고 정말 회복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또 주님께로 인도할 때에 이것이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증거가 거기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의 삶의 3분의 1을 치유의 사역으로 다 보내셨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치유의 사역을 보내셨는가?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메시아 되심의 사역이 뭐냐? 죽음에 대한 이적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3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마가복음 5장 35절 이하에 나와 있는 회당장의 딸 소녀, 12살 된 소녀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적,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가운데 제일 먼저 최초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그 목사님이 1부 때 이 설교를 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오늘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그 소녀의 집에, 회당장의 집에 가는데 사람들이 정갈이 왔죠. 이미 아이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왜냐? 조금 오면 살아나기 때문에. 조금 오면은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소녀를 살려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메시아적인 담대함을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는 거야. 죽은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야, 죽었는데 무슨 잔다고 헛소리 하느냐.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소녀를 가서 살리신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 다굼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생명을 회복시키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예수가 메시아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앞으로 예수님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이미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그러한 한 장면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한 분만 아니에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주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의외로 많은 것을 상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가셔서 처소를 예비하면,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우리를 우리 주님이 있는 곳에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처소를 지금 거의 다 지어가고 있다고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죽음을 초월한 그런 담대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참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너무 좋아요. 우리 갈 거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아직은 이 땅에서 내가 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아직은 그래도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확실함을 여러분들에게 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죠. 우리 한 분이 폐암 말기로 한국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동생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의사가 가족들 다 소집해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동생이 가면서 이렇게 저한테 왔습니다. 그 주일날 교회에서 뵀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 했더니 언니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불신자,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밤 비행기로 한국을 가는데 이제 마지막 임종을 보기 위해서 가는데 언니가 폐암 말기로 오랫동안 아파서 말도 못하고 목에다 호스를 껴갖고 음식을 주입하고 있으니까 뭐 입안은 다 곰팡이가 나고 말도 못하고 이제 뭐 거의 이제 죽어가고 있으니까 가족을 이제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도 꼼짝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울면서 언니 죽으면 어떡해요? 지옥 갈 텐데. 그래서 하여간 걱정 말고 우리가 중보팀들이 또 제가 그 가정교회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 계속 기도할 테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이러이러한 말씀으로 언니에게 계속 전하라.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그분이 갔다 오셔서 간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바로 병원으로 갔는데 언니가 이제 뭐 거의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다시 한번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니 죽더라도 천국은 가야 돼. 이대로 죽으면 지옥에 가니까 언니 제발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라고. 그런데도 거기서 눈 좀 깜빡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어가면서도 사람이요 마음이 깜빡하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니한테 막 그렇게 했는데도 꼼짝도 안 해. 그러니까 막 이 동생이 하다 지쳐가지고 이런 말을 해서, 만약에 오늘 밤에 언니 잘 때에 시커먼 사람들이 오면은, 시커먼 옷을 입고 사람들이 오면은, 시커먼 사람이 아니라 시커먼 옷을 입고 사람들이 오면은 언니 절대로 따라가지 마. 따라가면 죽는 거야. 따라가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그리고 딱 한마디, 예수님 부르라고. 예수님만 부르면 언니 살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동생이 나와갖고 막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막 아우성했어요. 하나님 뭡니까? 내 기도는 나같이 죄 많고 나같이 뭐 기도도 못하고 이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도 지금 미국에서 우리 언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그 기도는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니 이대로 지옥 가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막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하소연을 했는데, 그리고 집에 잠깐 갔다 새벽에 왔는데 이제 언니가, 제가 말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 밤에 진짜로 검은 옷을 입은 세 사람이 찾아왔어. 그래서 그 언니의 손을 잡아 끌면서 이제 너는 때가 되어서 우리하고 가야 된다고 잡아 끌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질질 끌려가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 가기 싫다고. 너 얼마나 무서운지, 그게 막 소름 끼치도록 무서우니까 이게 절대 가고 싶지 안 가겠다고 막 버티니까 아주 그 흉측한 웃음을 웃으면서 그러면서 언니를 잡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동생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무슨 말이야? 예수님. 그래서 언니가 있는 힘을 다해서 끌려가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
말 못하지만 속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하고 불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방이 환해지면서 그리고 어떤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언니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그때 그분이 나타난 걸 보고 산신령이다. 산신. 그래가지고 이분이 언니가 그런데 우리 주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고 쫙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방이 환한데 우리 예수님이 난 네가 부른 예수다. 그리고 나오고 천국에 가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그걸 다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려는지 모른다. 몇 년 전에 그러면서 어떤 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병원에 오랫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병원에 전도 온 사람들이 한 팀이 있었는데 어느 교회의 목사님과 전도자들이 그래서 이 언니한테 계속 복음 전하는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언니가 끝까지 거부하다가 그러다가 야 내가 안 믿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끝까지 안 가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언니가 알았어요 내가 믿으면 될 거 아니냐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갖고 거기서 예수를 영접했는데 우리 주님이 그때 너의 이름을 내 생명책에 기록했다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너 소원이 뭐냐 한 가지만 얘기해 보라고. 그래서 언니가 오랫동안 말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나 말 좀 하게 해주세요. 나 세상으로 보내실 거면 나 말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이분이 새벽에 깨어났는데 그때 동생이 들어간 거예요. 동생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입이 다 곰팡이가 나고 여기 목 뚫어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가 그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너무 이 동생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그러면서 이 언니가 한 말이 뭐냐, 나 이제 죽어도 나 천국 가. 나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웠는데 무서웠는데 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아. 나 두렵지 않아. 나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야. 동생아 너무 고맙다. 그리고 얼마 동안 더 살다가 갔어요. 예수 전하고. 그분이 오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초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은 그냥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나라예요. 실제로 있는 나라예요.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살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좀 병 좀 들고 내가 좀 문제가 있고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도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죽어도 할렐루야, 내가 눈 뜨고 천국에 있으면 이 세상 사는 것보다 낫죠. 솔직히 할렐루야. 예, 이 땅에 아직 뭐 남은 게 많으면은 좀 가기 싫으시겠지만 우리 열심히 섬기었습시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또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사역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우리 17절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것은 이사야서 61장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죠. 이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는 아름다운 소식,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사람들의 삶에 실제로 오셔서 우리 주님이 그 회복시키는 것을 통하여서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분의 2가 왜 그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는가?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 아닙니까?
우리가 병이 고침 받았으면요 또다시 병 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문제 해결됐어요, 다시 문제 해결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히 뺏길 수 없는 거, 영원히 내 마음에서 뺏어갈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내 천국 백성 된 것만큼은 사단이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건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기에 지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시고,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 좋은 소식, 천국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서 이 하늘나라의 일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사복음서의 초점은 뭡니까? 하늘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 메시아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천국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거 아니면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선교지에서는요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는 그만큼 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천국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그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명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가? 왜 이렇게 복된 소식을 듣게 하셨는가? 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이 소식 가운데 우리가 들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한 사명을 갖고 오셨고, 또 그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 제자들도 나아가서 널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1000명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자. 그것은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천국 가면 그분들이 우리에게 얘기할 게 아닙니까? 전혜숙 목사님 그때 복음을 전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천국에 왔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 들을 때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아픔과 이 땅에서의 예수 믿고 살았던 모든 삶이 한순간에 우리 주의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을 얘기합니다. 그 7가지 표적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7가지의 표적을 사도 요한은 그 요한복음에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우리 4장에서 4가지의 연속적인 기사와 이적도 뭡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4가지 기사를 연속적으로 이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 없어요. 오직 오직 예수만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많은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더러운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고 고통당하는데 주님이 그걸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예수님이 아니시고, 혈루병, 거라다 지방의 광인, 그런 사람들만 치료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간구할 때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눌려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거든지 우리 주님께 아뢰일 때, 오늘 우리 주님은 이러한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내가 믿고 우리 주 앞에 맡길 때에 우리 주님이 친히 오셔서 여러분들 안수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